강한글 친구들 샬롬. 이 시간에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게요. 바쁜 일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며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지혜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태권도나 발레, 혹은 축구, 아니면은 또 다른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학원이나 운동소를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운동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권투를 다녔었을 때도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계속 기본만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 배우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막 그만두고 싶어요. 다니고 싶지 않아요. 막 기타를 배울 때도, 드럼을 배울 때도, 뭔가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에 알려주는 것은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이 기본 자세는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질리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권도의 아주 멋있는 발차기, 발레의 우아한 턴 동작, 김연아 선수와 같은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그 턴, 그것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다음 자세, 그 다음 기술을 우리가 잘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기본 동작 이후로 넘어가려면은 이 기본 동작을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해요. 친구들, 그런데 이 지혜에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어디에요?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솔로몬 왕이 참된 지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여인이 준비한 잔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여인은 7 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음식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지혜의 여인은 요정들을 보내서 성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지혜가 베푼 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에 길을 걸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세요. 여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아주 맛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남이 수고하여 만든 떡과 음식을 도둑질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몰래 저지르는 악의 맛이 죄의 맛이 꿀맛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죄로 유혹했습니다. 지혜도 미련함도 우리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잔치에 가고 싶습니까? 지혜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과 미련함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혜를 선택한 사람을 보십시오.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련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아마 콧방귀를 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점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충고를 듣고 잘못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점점 더 지혜롭게 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어떤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흥 하면서 콧바람과 같이 옆귀로 흘려보내요.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죠. 결국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뻐하셔서 명철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겉보기에는 편하고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미련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결국 더 어리석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초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혜의 초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시작이라고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곧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도사님, 제 누나 이름이 지혜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서 쳐다보는 친구들은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가장 엄청나게 많아요. 매 순간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모든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화난다고 기쁘다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몇 순위? 영순위로 두고 제일 먼저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